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합독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예배드릴 기쁨이 있습니다. 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기쁩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빛가서금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환율 계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또 일관되게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좀 힘들어가지고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떤 그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랍스타가, 대형 랍스타가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이더라고요. 3,000원. 예, 그 환율이 이렇게 다르고 어떤 환경이 다르다 보면 어떤 나라에서는 굉장히 값어치 있는 것이 그 나라에서는 또 굉장히 이렇게 싸게 우리 구입하거나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이게 약속을 하는 것이, 이게 사회적 약속이 돈에는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화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원의 가치가 무엇이고, 10,000원의 가치가 무엇이고, 10만 원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회적 협의와 약속을 하고요. 그 약속한 것이 또 시대별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유초등부 때는 500원 있으면 그날 동네 대장입니다. 그날 놀이터에 모여서 500원 있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게임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야, 다방구하자 그러면 다방구하고, 야 뭐 탈출하자 탈출하고, 콘티찐빵 하자 콘티찐빵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500원을 갖다 풀어야 돼요. 풀어가지고 애들한테 사주는데, 그때 당시에 이 지금 어포 같은 거 이런 거 50원이었습니다. 50원. 그 신호등 사탕이라고 기억나시는 분 몇 계실 거예요. 그 50원이었습니다. 50원. 그거 하나씩 사면은 애들한테 나누어 주면서 같이 먹고 했던 그런 이제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어떤 돈에 대한 가치가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을 때 이만큼을 내면 어느 정도의 물건을 살 수 있다라는 그 협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시대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서 이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또 다른 나라로 가다 보면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필리핀에 선교를 가니까 우리나라의 원화를 필리핀의 페소로 어떤 기준을 갖고 바꿔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알려주신 팁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환율을 잘 계산해 가지고 달러로 바꿔오는 게 훨씬 유리하면 달러를 바꿔오고, 그냥 페소로 바꿔오는 게 유리하면 페소로 바꿔오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기축통화라고 하는 달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달러를 가지고 어떻게 환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달러가 유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직접 페소로 바꾸는 게 유리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게 얼마가 뭐 작은 돈을 바꿀 때는 모르지만 큰 돈이 되고 액수가 커지면 그거 하나 계산하는 게 1%, 2%가 되게 큰 액수의 차이를 갖고 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별히 무역을 하거나 또 금융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매일 아침에 이것을 체크하고 우리나라 환율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오르는지 내리는지 이것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념에서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 때로는 좀 오해가 될 만한 요소도 있고, 또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기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이 본문을 어렸을 적에 여기저기에서 설교를 듣다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떤 적용이 되었느냐, 헌금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많이 하면 하늘나라에 많이 뭐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과 이 땅에서의 헌금의 액수가 어느 정도 비례하는 듯한 그 뉘앙스의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전하게 이 말씀을 그 기준을 갖고 보다 보면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 근거와 내용들을 먼저 함께 나누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은 산상수훈의 전체 큰 틀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독립된 내용이 아니에요. 앞뒤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 보면 마태복음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무언가 많이 내고 많이 뭔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뭔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그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6절 지난 주간에 배운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그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액수가 크거나 그 액수 자체가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만한 액수라면 우리는 그것을 교회가 또 개인이 또 어떤 예로서 자랑을 하게 만드는 예화로 쓰거나 그것 자체를 우리가 칭찬할 만한 이런 내용으로 사용을 해버리면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은 거고 더 이상 상 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쭉 이어 얘기하면 돈을 많이 내라. 그러면 천국에 뭐가 많이 쌓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나안 과부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두 렙돈이라고 하는 액수가 여러분 감이 안 오실 테니까요. 어느 정도의 규모로 보시면 되냐면 지금 이 시대에 한 200원 정도 헌금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200원 정도. 예수님이 실제 일이에요.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헌금을 넣는 거를 볼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겁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헌금을 내가 얼마나 내는지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자신의 의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5만 원 헌금할 때 10원짜리로 바꿔 헌금하면 어떻게 헌금하겠어요? 이만한 주머니에다가 돈을 엄청 많이 들고 들어오겠죠. 그렇게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커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100만 원 헌금한다라고 할 때 그냥 수표 한 장으로도 할 수 있지만 남들에게 크게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00원짜리로 바꿔갖고 여러 가지 봉투로 갖고 내면 되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렇게 헌금하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가난한 과부 하나가 약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200원 정도 헌금하는 걸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과부가 지금 헌금한 사람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많이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헌금의 기준은 돈의 액수나 돈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셨지 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한 그 액수를 얘기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이야기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얘기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는 우리가 단순하게 뭐 돈의 액수를 많이 넣어서 천국에 계좌를 많이 늘려라라고 하는 식의 그런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재물에 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특별히 빛과소금교회는 이 재물이 좀 나쁜 것처럼 이해될 만한 그리고 또 오해할 만한 그런 내용의 설교를 좀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성경은 이 재물 자체를 나쁜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잠언 10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을 낙으로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를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비를 계속 하시면서 이 잠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위에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혀에 대한 이야기,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 했죠. 그리고 그 중간에 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자로 만든다, 부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미련한 자와 행악자들 그리고 의인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추구할 만한 그런 내용들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하는 내용들을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22절과 23절 한번 볼까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이 선인, 그러니까 의인들은, 선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이 어느 정도로 쌓이냐면 세습을 해가지고 유산으로 물려준 게 자녀들이 대대손 먹고 살 만큼 쌓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악인이 쌓은 재물조차도 다 누굴 위해 쌓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언젠간 뺏어다가 다 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24절 한번 볼게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재물에 대한 개념을 단지 이 재물 자체가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재물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잠언 14장 24절에서 보았듯이 지혜로운 자의 재물과 미련한 자의 재물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그 자체로서의 어떤 선과 악의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가로 그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구분짓고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집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칼을 휘두르고 있으면 이건 뭐예요? 경험이 없으세요? 어머니가 막 칼을 휘두르면서 여러분 때린 적 있으세요? 그런 적은 없죠. 칼을 휘두르시는 어머니는 요리를 위해서 휘두르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두부를 자르든 뭐라든 간에 우리에게 좋은 양식을 제공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칼을 휘두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칼이 모르는 아저씨가 우리 집에 들고 들어오면 이게 뭐예요? 강도가 들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 칼이 나쁜 거예요? 아니죠.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관계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재물은 이 땅에서 재물 자체가 우리에게 악이 되고 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인인가 내가 악인인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의 가치가 결정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이게 선인지 악인지가 결정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내가 재물을 많이 갖느냐 적게 갖느냐, 내가 부자인가 가난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요, 물질은요 제가 볼 때는 은사예요. 은사. 이 물질은 은사와 함께 사명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한번 내용을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치시는 비유로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해석을 할 때 이 달란트가 재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유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비유를 잘 보시면 각 사람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재능에 맞추어서 금 5, 금 2, 금 1에 달란트를 맡겼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 5달란트를 유용할 수 있을 만한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금 5을 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2받지 못할 사람에게는 2를 준 거고 1달란트는 1달란트를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달란트의 개념이 없으시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금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액수인지 아십니까? 지금으로 한 사람은 약 60억 정도의 액수예요. 금 1달란트가. 근데 우리 보니까 우리 그 빛가서공교회 주일학교는 예배 시간에 졸면 10달란트가 깎여요. 이게 얼마 깎이는 거예요? 60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의 가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주일학교로 저는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재능에 그 돈을 맡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관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주인이 멀리 타국을 갈 때
이 달란트를 나눠주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원리, 즉 이 달란트를 줌으로 인해 사명 감당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돈을 버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재능 자체가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찬이하고 찬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찬수가 훨씬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찬수는 무언가 이렇게 자기한테 누가 용돈을 주거나 뭘 주면 바로 그 돈을 들고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엄마 이거 내 통장에 넣어줘 라고 얘기하면 그 돈을 모아요. 그래서 그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를 막 얘기하고 다녀요. 뭐 얼마 있다고 자기. 그래서 그 얘기하는데 그 돈을 쓰지는 않아요. 절대 쓰지는 않고 모아요. 이번에도 어린이날에 찬수가 선물을 갖고 싶다고 얘기해서 장난감 가게를 가자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가다가 보니까 10분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굳이 가겠대요. 장난감 가게를. 10분 동안 장난감 못 고를 거다.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더니 막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아빠가 5만 원을 줄 테니까 그 5만 원으로 장난감을 사지 말고 그 5만 원 현금으로 가지면 어때? 아 좋대요. 5만 원을 주고 끝냈어요. 그랬더니 그 돈을 받자마자 엄마 이거 내 통장에 넣어줘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찬이는 있는 대로 써요. 자기 아이스크림 사 먹지에 어디도 만 원을 받았는데 아이스크림 사 먹지에 자기가 돈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돈을 내면서 아이스크림 사 먹지예요. 얘는 그냥 있는 대로 막 쓰는 애예요. 보면은 저희 집이 그러거든요. 저희 아내는 좀 모으는 편이고 저는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 편이어서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돈을 모으거나 돈을 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분명히 성경을 얘기했어요. 자 볼게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돈을 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내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지 그것 자체가 자신의 노력과 열정이 있어서 남들보다 더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근본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겠죠. 저는 참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부럽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부터 각오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이동화보다 훨씬 훌륭한 가수가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목사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유빈 형제가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얼굴을 꾸미고 관리해서 차은우보다 더 멋진 잘생긴 남자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우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정신 차려 연구나 열심히 해 이렇게 빨리 설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 받은 은사예요. 여러분 얼굴도 은사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요. 하나님 각 사람을 부르실 때 각 사람에게 맞는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그건 재능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 재능이 아니라 우리 2부 시간에 배우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재능 속에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의 여지는 있지만 그 재능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완전 다른 문제예요. 있고 없고의 문제는 예를 들면 저는 우리 미나영 전사님이 운전을 배우겠다고 선언하셨는데 저 앞으로 한 5년 봅니다. 5년 면허 따는 거에. 왜냐 우리 미나영 전사님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사용하는 몸의 재능은 주지 않으셨어요.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미나영 전사님의 음식을 쏟거나 몸으로 실수하는 일에 전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있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냥 재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능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물질을 맡긴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맡기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부자였다가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 있는 과정 속의 훈련은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어요. 높였다 낮췄다 하는. 그러나 분명하게 타고난 재능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맞는 은사의 개념이 반드시 사명과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아까 달란트 비유 제가 말씀드렸죠. 달란트 비유 속에 그 달란트를 온전하게 받은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중에 칭찬받지 못한 한 사람이 누구예요? 1달란트 받은 자였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가졌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왜 나는 1달란트 줬지? 근데 분명히 주인은 재능대로 줬단 말이에요. 그 재능대로 받은 1달란트를
주인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해치지도 않는데 거두는 전에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 이거 안 쓰고 그냥 묻어놨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런 줄 알았어? 너 그러면 이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는이라도 했어야지. 야 쫓아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면 천국에 탈락한 자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즉 사명 감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감당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맡기시는 거지 열심히 산 사람과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구분되어지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볼게요. 더 깊게. 자, 그렇다면 이 보물의 실체가 뭔가? 이 보물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데사우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 보배합, 보물, 보화, 창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물을 담아놓는 창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금고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딱 맞는 개념이에요. 자, 이 개념이 어떻게 성경에 쓰였는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그리고 51절과 5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얘기할 때 이 보화가 데사우로스예요. 똑같은 보물이라는 단어예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소유도 똑같은 단어예요. 자, 51절과 52절 볼게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할 때 이 곳간이라는 단어가 데사우로스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보물을 얘기할 때 잘 보세요. 보물은 단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돈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개념만이 아니라 이 돈을 보관해 놓고 이 돈이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단어로도 쓰였다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 이따가 진짜 중요한 걸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계속 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얘기할 때 이 보배가 데사우로스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어떻게 썼냐면 우리를 뭘로 표현했냐? 질그릇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대요?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배가 담겨지면 아까 이 보배라는 단어가 데사우로스라는 단어가 단지 보물, 소유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거를 보관하는 그릇, 이게 금고 이런 개념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보화가 담겨있는 질그릇은 뭐가 되는 거예요? 데사우로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질그릇이 데사우로스가 되는 거는 보화를 담으면 그 된다는 거예요. 이 문장 자체를 그냥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정말로 볼품없는 자들인데 우리 안에 뭘 담으면 예수를 담으면 우리가 같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보화가 된다는 거예요. 보물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자,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이게 데사우로스예요. 이게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일관된 성경의 데사우로스의 단어의 사용은 예수 자체가 그 보물이고 그 보물을 담은 우리가 보배가 되며 그 보물 비밀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이거를 이제 그 보물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들,
그 자들이 이 보화를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보화가 데사우로스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이 소유를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래요. 그러면 너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보화가?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라고요. 자, 계속 볼게요. 그러면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가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시고 이 얘기하신 거예요. 자, 어떤 젊은 청년이 관리였고 부자였어요. 근데 이 부자가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영생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게 뭐냐면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죠? 이 질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 지켜라고 했더니 저 계명 다 지켰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에 네가 생각하는 그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그 나눠준 것을 통하여 하늘의 보화를 얻어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나를 따라와. 이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 주석을 쓸 때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던 제자는 이 복음서 성경을 썼대요. 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제자가 가정이지만 이 젊은 청년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면 이는 오복음서를 썼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기회를 놓쳤는데 왜 놓쳤냐면 이 젊은 청년에게 보화는 하나님, 즉 예수가 자기의 보화가 아니었어요. 뭐가 보화였냐면 이 땅의 재물이 자기의 보화였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 얘기는 너 이 땅의 재물을 팔아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사, 이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몇 군데서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또 소개해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이에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테사우로스죠. 예, 곡간에서부터 뭐가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내 걸 다 쌓아놓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소출이 많아가지고 둘 데가 없으니까 창고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좀 드물지만 여러분에게 1억이 있어요. 1억이 있는데 은행에다가 1억을 한 은행에 다 넣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행이 망하면 5천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억을 5천만 원씩 나눠 넣어야죠. 예, 몰라도 돼요. 모를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 나눠 넣어야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3억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다 나눠 놓을 거예요. 한 곳에 넣는 게 불안하면. 그게 이제 이 부자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 고민을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볼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러니까 야, 내가 테사우로스가 진짜 많으니까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면서 평안하자, 안식을 누리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라고 얘기했다고요. 얘 바보야라고 얘기한 거예요. 얘 바보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의 테사우로스는 자기의 이 땅의 곡간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곡간을 그걸 통해서 뭘 누리냐면 내 영혼아 평안해라, 안식해라, 이걸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 죽으면 끝인데
너 그거 죽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건데 그거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다. 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없는 그게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일인지 아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자, 계속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지금 야고보서 5장의 이야기는 부자인 것 자체를 비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재물을 쌓았는데, 네 테사우로스를 쌓아놨는데 이 쌓아놓은 재물이 썩었대요. 그리고 뭐가 됐대요? 좀 먹었고 녹이 슬었대요. 그게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이에요.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좀과 동록이 해하며, 물건이 쌓여가지고 재물이 쌓여갖고 그게 동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녹슬었다, 녹이 났고 좀 먹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안 쓰니까. 여러분, 집을 안 쓰면 집에 곰팡이가 생기잖아요.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쓰지 않으니까 이게 나중에 심판받는 근거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달란트 비유를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쓰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밭에서 추수한 자들에게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은 거, 그들의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앞으로 사업할 분도 계시고 돈을 많이 벌 분도 계시는데 누구한테 일을 시키고 착취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그것도 심판의 명분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부자들이 이 땅에서 사치의 삶을 사는 것이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살인적 행위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돈을 안 쓰고 돈을 모아만 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자, 예를 들면 우리 명수 형제나 우리 동아 형제나 저희 아내가 음악적 재능이 있잖아요. 재능이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안 써요. 예를 들면 특송회 때 안 해요. 특주 좀 해봐, 안 해요. 자기는 아무 데서나 안 한대요. 그럼 매일 안 해요. 안 해요. 계속 안 해요. 그래요. 결국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 하면 이거 뭐예요? 직무유기죠. 전혀 자기의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맨날 혼자서만 나는 노래를 잘해, 난 연주를 잘해, 나는 음악적 재능이 있어, 이걸 계속 되뇌이며 사는 것, 이것 자체가 지금 재물을 쓰지 않은 것과 동일한 개념인 거예요. 달란트 비유로 따지면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목적성을 잃어버리면 그 전체가 다 사치가 되고 좀 먹고 동인하는 그런 모든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물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재물에. 그러니까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은사,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처럼 돈도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돈도. 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절과 2절, 그리고 9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알려주셨는데 부자가 있는데 부자의 자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린 거예요. 근데 이 낭비하는 말이 들려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자르는 겁니다. 야, 너 이제 며칠까지만 정리하고 너 끝내. 너 이 끝났어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뭘 했어요? 빚을, 주인에게 빚지고 있는 사람들의 빚을 반으로 탕감해 줬다고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미나연 전사를 고용을 했어요. 제가 자산이 한 10억이 있는데 이 10억을 막 빌려준 거예요.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면 뭐 화평이한테 1억 빌려주고 뭐 다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주인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미나연 전사가 자꾸 그 제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때 미나연 전사를 자르려고, 야, 너 이제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둬라고 얘기했더니 미나연 전사가 저에게 빚져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부르더니 당신들이 빚진 거 내가 반으로 탕감해 줄게요라고 하면서 1억은 5천으로 깎아주고 5천은 2,500으로 깎아준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소유를 더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화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르는 이유가 뭐냐면, 야, 너 내 소유를 낭비하고 있으니까 자를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청지기가 한 행동이 뭐냐면 더 낭비했다고요. 받을 돈을 그 채권에 대한 부분들을 다 50% 할인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청지기는 낭비해 갖고 잘리는데 더 낭비한 거죠. 그러면 고발 고소 뭐 이게 난리가 나야 돼요. 근데 칭찬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주인의 소유라고 하는 휘팔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지 재산에 관련된 부분이 아닌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로마 사회에서는 자산이라고 할 때 그 자산이 어떤 개념까지 포함되냐면 주인의 명예와 평판, 이게 포함됐다고요. 재물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평판이,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득달같이 돈을 받아내면서 이자놀이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나연 전사가 제 돈을 막 빌려주면서 이자를 막 7부, 8부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자 2,000% 막 받으면서 제 소유는 늘어났어요. 재산은 소유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임철한테 돈 빌리지 마. 거기 아주 악덕 사채야. 이러면서 돈 빌리지 마 라고 하면서 그 인간 나쁜 인간이야.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간을 고용해갖고 내 평판이 난리가 났네. 이래서 너 이제 그만둬 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을 불러다가 50% 다 할인해 준 거예요. 원금을. 그러니까 지혜롭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단지 자산에 관련된 재물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 이거예요. 자, 9절부터 13절 한번 볼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뒤에 바로 붙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과 지금 누가복음 16장의 이야기는 동일한 이야기라고요. 동일한 이야기.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잘 보세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삶을 통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주인의 자산을 늘렸어요. 그런데 주인의 뭐가 떨어졌어요? 평판이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너 그만둬 라고 얘기했더니 이 청지기가 볼 때 내가 이렇게 나가면은 나 굶어 죽겠는데? 안 되겠는데? 이래가지고 한 일이 뭐냐? 주인의 재물을 낭비했어요. 그죠? 재물을 낭비했다고요. 사람들 깎아줬잖아요. 깎아줬는데 그 재물을 낭비함으로 얻은 건 뭐예요? 주인의 평판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불의한 재물을 통하여 그동안 불의한 재물을 얻은 거예요. 고금리를 통해서 불의한 재물을 낭비해서 뭘 사귀었어요? 친구를 사귄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게?
자, 그리고 이게 누가복음 16장이에요. 그 누가복음 18장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재물을 나눠주지 못하고 하늘의 벌을 못 쌓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고 19장에 누가 나오냐? 19장에 삭개오가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삭개오가 어떤 결단 하나 볼게요. 자, 19장 7절, 누가복음 19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보세요. 삭개오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이었죠. 세리를 이게 세금을 막 떼가지고 자기 자산을 늘린 사람이라고요. 그래, 이 세리가 남의 것을 뺏어갖고 자산을 늘렸는데 이 삭개오는 유대인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행동을 보고 그 돈을 뜯긴 사람들이 삭개오가 자기네 조상들이 섬겼다 하나님을 욕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 인간 유대인이라면서 저 완전 쓰레기네. 완전 사람을 막 피를 말리네. 악덕이네. 막 피 빨아먹네. 별의별 얘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누구였어요? 불의한 청지기였다고,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 속에 뭘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은 불의한 재물을 다 낭비해요. 어떻게 낭비했어요? 다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구 거를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다 갚아버려요. 그럼 삭개오는 뭐 된 거예요? 오늘 이 선언으로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거지가. 자기 돈을 다 낭비한 거예요. 그래서 다 낭비하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해버렸어요. 이 사람을 선언했다고요.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어떤 사이인데요? 친구예요. 네. 친구 사이가 됐다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진의는, 야, 너희들 헌금 교회에다 많이 하고 무언가 많이 하면 너희들 하늘의 상급이 커지니까 헌금 많이 해? 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물질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시고 그걸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맡긴 것에 대한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네,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헌금은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니고, 잘 보세요. 헌금하는 행위가 여러분의 상급이 쌓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가 하늘에 쌓이는 보화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쌓여지는 걸 통하여 여러분이 누구를 얻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진짜 보화를 얻어내는 거예요. 즉, 보세요. 구제나 돕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해요. 불교도 하고 천주교도 하고 다 한다고요. 그런 행위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해서 야, 그 행위가 이게 뭐가 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불교도 공덕을 쌓는다고, 불교도 시주하고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건 스스로 못해요. 그거를 함으로써 뭘 얻는 거예요? 예수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 데사우로스보다 진짜 보화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보화를 얻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진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게 뭐가 달리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땅에 여러분의 자산과 소유를 가지고 천국의 환율을 통해 천국의 보화로 이걸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달러를 바꾸냐 페소를 바꾸냐 이걸 가지고도 얼마의 유익이나 계산하잖아요. 이것처럼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얻은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모든 것의 소유를 그걸 통해서 누굴 얻기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라는 보화를 얻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걸 사는 자가, 하나님을 얻는 자가 진짜 부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이게 내 거다, 이게 보아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뭐 바치고 하는 그 행위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주인으로 최고의 보아로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더 알기 위해 그 예수의 선한 사역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걸 낭비하면, 그렇게 낭비하면 그게 뭐예요? 거룩한 낭비인 거예요. 사치가 아니라 뭐 최근에 뭐 선교단체가 막 몇백만 원짜리 운동화 신고 미친 거죠. 그건 사치죠, 사치. 그렇게 살지 말고 그것을 거룩한 낭비를 통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여러분, 이 보화, 이거 이 땅의 데사우로스는 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던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데사우로스고, 그 데사우로스를 드리다 보면 진짜 데사우로스인 보화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가 진짜 보화라고 있는 사람만이 이 땅의 소유를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며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자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우리 교회가 항상 남의 교회 이야기만 듣는 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최근에 우리 교회의 아주 귀한 간증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 명수 집사와 희원 집사가 나라에서 주는 상을 받았어요. 국회에서 주는 상을 받았는데 무슨 상을 받았냐면 부부의 상을 받았습니다. 신혼부부의 상. 근데 이 신혼부부의 상이 매년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신혼부부의 상에 상금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 누가 후원을 갖고 상금이 들어왔대요. 이 상금이 들어왔는데 거기 있는 한 30가정이 뽑혔는데 모두에게 다 준 게 아니라 우리 희원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명수 형제가 더 안 보이는 척, 더 어려운 척 했더니 자기네만 줬대 이거를. 그래서 굉장히 큰 거액을 받은 거예요. 거액을 받았는데 우리 희원 집사가 얼마 전에 하늘문에서 설교 듣다가 하나님하고 반띵하라는 그 말씀에 꽂혀가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달 안에 있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반을 다 드린 거예요. 근데 어디다 했냐면 하늘문에 냈어요. 제가 그걸 알고 굉장히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속상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 교회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하나님, 저 빛과 소금 교도 한번 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그게 딱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띵해서 헌금을 오늘 했어요. 오늘 했는데 자 보세요. 헌금을 많이 해서 많이 한 것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물론 희원 집사를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하는데 우리 명수 집사는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옛날에 하늘문에서 반띵할 때 미치겠는데 그거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만 있으면 좀 나아질 텐데, 그런데 이 땅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통해 나의 진짜 보화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니까 그 보배가 질그릇인 나에게 담겨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어제 제가 잠깐 엿들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현 집사가 기모팀에 가서 그걸 한 거 저한테 얘기한 거는 진작에 얘기했는데, 목사님 이거 기모팀이 먼저 얘기할 테니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어제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던 모든 기모팀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희원이한테만 주는지 알겠다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받으면 누구 거예요? 내 거란 말이에요. 내 거.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보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보화보다 더 귀하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진짜로.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이 어려운가, 물질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은사를 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진짜 보화를 붙드는 게 아니라, 진짜 보화가 아니라 가짜 보화인 이 땅의 재물을 붙들까 봐 하나님 그걸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셔서 보호하시려고. 여러분,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적어도 이 고백이 있는 저 가정은 환율 계산을 잘하는 가정인 거예요. 야, 내가 이걸 가지고 이걸로 바꿔내면, 예수로 바꿔내면 더 값어치가 올라가겠는데?
내 자산이 더 늘어나겠는데?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11조, 감사원금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거거든요. 다 하나님 거여서 내가 이걸 통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의 가장 귀한 보배는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만, 이거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뭐 얼마 했나 그거 궁금해하지 마세요. 희원 집사가 얼마 했지? 그것도 궁금하지 마. 그냥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이것보다 당신이 더 귀한 분이십니다. 이것보다 나의 진짜 보배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가장 최고의 보배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그 가정의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땅에 부부의 상 받은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근데 하늘나라의 부부의 상은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명수 집사 진짜 결혼 잘했어요. 명수 집사 희원이랑 결혼 안 했으면 어느 일전 한 푼 받았다는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 몰라요. 통장에 얼마 있다고 얘기해도 어떻게 알겠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환율 계산을 잘하는 그 가정을 통해 진짜 보화가 무엇이구나를 알 수 있게 한다면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빛과 소금교회 한 가정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환율 계산이 잘 되면, 야, 천국의 환율은 이렇게 하는 게 더 가치가 높아지겠네? 라고 하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말을 잘하는, 노래를 잘하는, 악기를 잘 다루는, 운전을 잘하는 이 모든 은사를 어떻게 환율을 바꿔서 천국의 환율로 바꿔낼까, 이걸 고민하며 사는 것, 그게 진짜 보화를 손에 쥔 자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천국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 환율만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환율 계산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천국에 있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천국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보화를 가지고 싶으니까 좀 눈에 보이는 뭐 좀 주세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환율을 계산 못하는 바보 멍청이라고요. 환율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바꾸면 손해인데 여기에서의 자기상을 위해서 자꾸 위에 있는 돈을 갖다 끌어 쓰는 거예요. 위에 있는 보배를 갖다 끌어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 땅의 재물을 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땅의 명예를 구하고, 이 땅의 권력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환율을 거꾸로 잘못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요,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정말 계산자라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돈을 밝히는 교회가 아니라 돈에 밝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환율을 잘 계산하셔서 하늘에 쌓아둔 보화가 흘러넘치는,